어느 초등학생이 엄마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엄마한테 엄마, 미인방명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이놈아 그것도 모르니? 아름다운 여자는 아름다운 사람은 수명이 길지 않다는 뜻이란다. 세상은 참 공평하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그 말을 듣더니 휴 다행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다행이란 말이니? 우리 엄마는 오래 살 테니까 하고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가운데 보면 8살 먹은 그 자카리아라는 아들과 엄마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녁에 TV를 이렇게 쭉 훑어보다가 아침 미인대회를 하는 모습을 보고 미인대회 하는구나 하고 엄마가 얘기하니까 아들이 묻기를 엄마 미인대회가 뭐예요? 그러자 엄마가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여자를 뽑는 대회란다 하고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한마디 말이 엄마에게 한없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엄마는 왜 저기에 나가지 않았어요?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효자죠. 여러분 아름답다는 것, 미인이라는 것, 이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아름답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 2010년도 10월 달 샘터 잡지에 실린 일하는 손이 제일이더라, 제일 좋더라는 제목의 이런 짧은 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원래 바이올린 연주자였던 나는 손을 아끼느라 험한 일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왔고 그래서 손만큼은 귀티가 난다고 생각했다. 상대를 볼 때도 당연히 첫 눈길이 향하는 곳은 손이었다. 그런데 큰 사고를 당한 다음 20년 넘는 연주자 생활을 뒤로하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만 했다. 새롭게 시작한 일은 악기를 만드는 일이었다. 목수의 노동과 흡사한 바이올린 제작을 하며 손에 상처가 생기지 않는 날이 없었다. 이탈리아에서 그런 수련의 기간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온 어느 날이었다. 버스에 올라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데 바로 뒷좌석에 앉은 어떤 아저씨가 내 손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또 내 얼굴을 바라보기를 반복하는 것이었다. 도대체 왜 저러나 하는 마음에 보게 된 내 손, 난 충격을 받았다. 일한다고 미처 돌보지 못한 내 손은 손톱 밑에 까맣게 때가 끼고 주름지고 투박하고 거칠었다. 8년 동안 오로지 바이올린 제작하는 일에만 몰두하느라 내 손이 그렇게 망가져 가고 있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가족들과 밥을 먹으며 속상한 듯 그 얘기를 꺼내놓았다. 그런데 바이올린 연주자인 큰오빠가 뜻밖의 이 얘기를 들려주었다. 한국 외교관이 한 독일 장관의 초대를 응해 자택을 방문했는데 정원의 꽃들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고 뒤뜰의 채소들이 탐스럽게 그지없었다고 한다. 집안에 들어서자 품위 있게 차려입은 장관 부인이 반가이 맞아주며 그에게 악수를 청했다. 그런데 외모와는 달리 그녀의 손은 모래알같이 까칠까칠했으며 철갑을 입힌 듯 단단했다. 순간 그 외교관은 부끄러움에 자기의 손을 뒤로 숨겼다고 한다. 그래서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손 중에서도 나는 노동의 땀에 배어있는 일하는 손이 제일 좋더라. 오빠의 말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주었다. 귀티가 아닌 일한 티가 나는 손이 진정 아름다운 손이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까? 물론 외모의 화려함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내면의 진실성, 성실성, 경건성 이런 것을 우리는 진정 아름답다고 고백합니다. 어느 교회 새로의 한 가족이 등록을 했는데 그동안 여러 교회를 전전했기에 장로교가 좋은지 또 감리교가 좋은지 오순절교회가 좋은지 이분에게 이제 어느 교회가 좋으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답하는 말이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빨간 벽돌집이 제일 좋던데요 하고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교회와 성전을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흔히 우리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교회가 잘못 세상에서 변절되거나 교회의 본성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초대교회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모범적인 교회가
물론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가지 점에서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교회가 급성장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니까 하루에 무려 3,000명이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성장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저희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까 얼마나 서로에 대한 사랑이 뜨거웠던지, 적어도 내 것, 네 것 가리지 않고 재산 갖다 모두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 함께 나눴을 만큼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때 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칭송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예루살렘 교회는 대단히 아름다운 교회요, 이제 좋은 교회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 결정적인 이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모여서 똘똘 뭉쳐서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어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같이 똘똘 뭉쳐만 있었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그리고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4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저 자기들끼리만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자기들끼리만 교제하고 자기들끼리만 즐겁게 이제 함께 모이게 되니까 하나님께 무서운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온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는 저 소아시아 지역으로 저들은 흩어져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 등에 의해 가지고 지중해 연안으로 이제까지 퍼져나가서 스페인과 로마와 저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보니까 주 4세기쯤 됐을 때 이때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질 만큼 기독교 복음이 편만하게 그 일대를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있던 교회들도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하는 일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중부 유럽에 있는 바바리안들, 야만족들이 내려와서는 이제 로마 지역을 약탈하고 재산을 빼앗아가고 심지어 부녀자들을 저희들이 이제 포로로 잡아다가 그래서 자기들의 아내로 삼고 자기들의 하녀로 삼고 하면서 이래서 사람들을 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울며 불며 끌려간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저 독일과 프랑스 등 중부 유럽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부 유럽에 이제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됩니다. 그런데 저들도 역시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교제했을 뿐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저 북쪽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바이킹들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그 중부 유럽에 있는 사람들, 잉글랜드라든가 아일랜드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 지역 이곳에 있는 또 미는 사람들을 또 이제 잡아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또 여자들을 약탈해가고 이래서 저들에 의해서 저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로인 구원의 확신 속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이건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교회의 또 다른 사명은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참으로 모범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바로 예루살렘의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해 순교로 인해서 일어난 핍박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소아시아의 안디옥으로 이제 저들이 쫓겨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는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제 바나바를 그곳의 지도자로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한 1년쯤 이 안디옥에 열심히 목회했더니 교회가 날로 급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도저히 자기 혼자 힘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했다 싶어서 저 다소에 있는 사울, 나중에 후에 사도 바울이 됩니다만은 사울을 청에다가 거기서 같이 사역하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교회를 이제 성장시켜 갑니다. 이때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란 별명이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졌고, 이래서 이제 교회가 점점 더 세계를 뻗어나가는 하나의 어떤 선교의 전진기지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이 이 안디옥 교회가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교회는 처음부터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서 저들은 뜨거웠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복음에 대한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면서 교회를 키워갔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였다는 것은 교회의 3대 기능인 소위 복음 전파라고 말하는, 복음 선포라고 말할 수 있는 캐리구마와, 그리고 봉사를 뜻하는 디아코니아,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뜻하는 코이노니아, 이 세 가지 기능이 아주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고 이것이 그곳에 활성화되었던 교회였기에 안디옥 교회는 참으로 건강한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바로 교제를 위해서 저들을 선택하셨고 보내서 전도도 하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합니다. 귀신을 내쫓고 치유하는 봉사활동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면 바로 교회의 기능, 교회는 복음 전파와 그리고 봉사와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이런 점에 있어서 아름다운 우수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은, 먼저 그 교회는 참된 성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그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게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 및 사울이라 하고 1절에 기록됩니다. 여기서 바나바는 그는 귀족이요, 그는 레위인으로서 제법 많은 그 재산도 가지고 있어서 그는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할 만큼 이런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마나인이 나오는데, 마나인은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젖동생이라는 말은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표현도 되고, 아니면 아주 가깝고 막연한 친구 사이를 뜻하기도 하는 이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면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으로서 그는 귀족이요, 왕족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와 같은 부자도 있었고, 그리고 마나인과 같은 이런 왕족도 있었던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언급되는 일을 보면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니게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원래 니그로, 흑인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이제 흑인으로서 어쩌면 노예 생활하고 있었을지 모르고, 어쨌든 그 당시 그 로마 사회에서도,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흑인이라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던 이런 신분이었습니다. 이런 니게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레네라면 북아프리카, 지금은 이디오피아를 뜻하고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북쪽에서 왔기 때문에 이 사람도 역시 흑인입니다. 이걸 보면은 바로 이 교회 안에는 부자도 왕족도 있었고, 그리고 가난한 또 미천한 이런 흑인 노예도 함께 교회에서 한 형제로 같은 공동체 지체로서 서로 교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언급되고 있는 이름의 순서에 대해서 성사학자들은 아마도 이 순서는 연장자 순으로 나이 순으로 기록됐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바가 가장 나이가 많다는 얘기고 제일 늦게 언급되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만은 그는 아직 새파란 청년입니다. 그걸 보면 나이 많은 분도 있고 또 젊은 청년도 함께 교회를 이루면서 교회가 이제 구세대나 신세대나 함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도심에 있는 교회들이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교회에 노인들만 있고 젊은이가 없다는 것 때문에 많이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는 이 문제 때문에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감사하게도 우리 동문교회는 연령대가 거의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부터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까지, 그리고 모든 주일학교도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장년부로 이어지는 그 전 세대가 아우러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적어도 이 세대적인 면에서 우리는 비교적 건강한 이런 그 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성도의 교제가, 사람이 많이 돈을 가지고 있든지 돈을 적게 가지고 있든지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전혀 어떤 사람에 대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같은 가족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한 공동체로서 이렇게 모여 있었던 이 모습 속에서 안디옥 교회의 건강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얼마 전에 이제 KK단으로 추정된 한 청년에 의해서 흑인 교회가 테러를 당했습니다만은 지금도 미국 사회는 흑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 한 열심히 있는 흑인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도 한번 백인 교회 한번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들 얼마나 고상하게, 얼마나 경건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그 교회 한번 좀 가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더라면, 너 그렇게 그 교회 가보고 싶냐? 그렇습니다. 제 일생 소원이 한번 백인 교회 가서 예배드려 보고 싶은 것이 제 소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나도 실은 그 교회는 못 가봤다고 말씀하시더랍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 인종을 차별하는 것, 지역을 차별하는 것, 세대를 차별하는 것, 이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일 수 없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같은 지체요, 같은 가족이 될 때 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신령한 예배와 참된 말씀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새 번역 성경과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그들이 주께 예배를 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라고 이렇게 번역이 달리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가 차이 나냐면, 우리 이제 개정판 성경에는 주를 섬겨라고 표현한 부분을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서는 주께 예배할 때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영어의 그 service라는 말,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로도 함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 예배를 캔들 서비스라고 하고 음악 예배를 뮤직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가 곧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일 때, 여서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금식할 때, 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금식하는가? 단지 굶기 위해서 굶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자신을, 자기 정욕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저들은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금식하며 하나님께 경건히 예배드릴 때 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음성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2절에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는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 쌓다 보면 하나님께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와닿게 됩니다. 여기 강단에 선포되는 목사의 음성을 통해서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음성을 통해서든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 경건하게
진실되게 간절하게 금식까지 해가면서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저들에게 음성을 저들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모든 것이 삽니다. 예배가 죽으면 선교도 죽게 되고 친교도 죽게 되고 봉사도 메마르게 되고 맙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곳에서 이곳에서 참된 선교 역사와 그 이곳에서 참된 봉사예요. 그리고 참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하게 되고 맙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잘못되면 다른 어떤 것도 우리는 참된 신앙적인 열매를 더 이상 거둘 수가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960년대 미국과 세계 신학계에서 새로운 선교학이 소개되었습니다. 그것이 소위 미시오데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교란 말로서 이전까지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선교, 즉 예수 믿으라고 보고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이제 그 중생하고 구원받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때 이제 초점은 어떤 개인의 영혼 문제보다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이런 의도 속에서 이때 이제 그 당시 선교학자들이 교회가 지금까지 너무나 모이는 데만 힘써왔다. 우리가 모이는 것보다도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 사회 구석구석으로 흩어져 들어가서 그곳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호켄다이크 같은 신학자가 쓴 책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켰는데 그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는가?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저들이 모이는 것에 힘쓰지 않고 흩어지는 일에 열중하다 보니까 각기 흩어져서 그냥 세상과 동화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정체를 잃어버리고 그냥 흩어진 곳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고 세상 사람이 그냥 속해버렸고 세상과 같이 동화돼 버려서 전혀 흩어져서 어떤 빛이 되거나 소금이 되거나 향기를 발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흩어져 버리더니 더 이상 흩어질 교인마저도 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향해 흩어져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ht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모여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그런 이제 신앙의 영적 충만함이 있어야 흩어져 가서 그곳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지, 모이지 않고 우리가 흩어지기만 급급하다 보면 흩어진 채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마저도 상실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앞에 경건히 예배하면서 저들은 하나님께 주신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저들은 세상 땅끝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안디옥 교회는 참된 봉사가 있었습니다. 11장에 보면 27절로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의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때 그 안디옥은 이제 막 태어난 교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지금 큰 흉년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제 갓 태어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힘을 다하여 저들은 예루살렘을 도왔던 것입니다. 저들은 온갖 정성을 모아서 아직 이제 저들이 이제 자기 교회의 모든 것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때지만 힘을 다하여 예루살렘을 교회를 돕는 이런 일을 이제 감당했던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는 음성을 또 듣게 됩니다. 이제 그동안 바나바와 사울은 교회에서 목회의 사역을 하고 또 나가서 선교 사역도 하면서 두 가지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 저들에게 계시하시기를 아니다, 이제 보다 선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선교에 전념해야 되겠다. 그러니 저들을 이제 기름 부어서 저들을 파송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목회자요, 신학자요, 또 선교사요, 참으로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저들을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제 기꺼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려면 자기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기도하기 위한 시간의 희생이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의 희생이 필요하고 내 자신 몸과 내 자신의 삶을 바쳐야 되는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이런 가운데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한 두 꼬마아이가 서로에게 이제 그 모든 걸 함께 나눠 쓰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꼬마가 그 자기 친구한테 묻습니다. 너 만약 내게 1,000만 원 있다면 너 나한테 저 반절 저 500만 원 줄 수 있어? 그럼 주지. 너 10만 원 있다면 그래도 줄 수 있어? 그럼 주지. 너 구슬이 1,000개 있으면 나한테 반절 500개 줄 수 있어? 그럼 주겠다니까. 그럼 너 구슬 2개 있으면 너 하나 줄 수 있어? 그러니까 한참 고민해요. 이건 불공평해. 너 나 2개 있는 거 알았지?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껏 우리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말로만 입으로만 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주머니에 있는 2개의 구슬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내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중에 하나에 베드려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 시카고에 가면은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이 유명한 세계적인 교회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를 목회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쓴 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때마다 교통정리를 돕는 안전팀이 있다. 얘가 미국의 그 시카고 지역인지라 바깥에서 차량을 정리하자면 여름의 열기와 겨울의 혹한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예년과 달리 춥고 비가 내린 올해 부활절은 그야말로 최악이었다. 교통안전팀 식구들은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밤 그리고 주일 새벽 4시부터 오후 2시까지 차량 정리에 매달려 했다. 워낙 혹사를 당한 터라 마지막 예배가 끝나는 주일 오후쯤에 모두 도로에 쓰러져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주차장 입구에 모여 한바탕 잔치를 벌이고 있지 않은가. 내가 다가가자 안전팀 식구가 커피와 과자를 권했다. 모두 행복한 표정으로 왁자지껄 떠들어대고 있었다. 정말 대단하지요? 차량이 끝도 없어서요. 근처 야구장까지 차를 대했으니까요. 결국 엄청난 군중이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끝내주지 않아요? 안전팀 식구들은 올바른 동기로 적절한 자리에서 돕는 은사를 발휘하고 참다운 섬김을 통해서 교제라는 덤까지 챙기고 있다. 몇 해 전부터 교회 안에 진정한 교제가 없다고 불평하는 소리가 요란하다. 그러나 참다운 봉사를 실천한 사람들 사이에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섬김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게 만든다. 그래서 진실한 관계로 통하는 교제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 나와도 별로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도 없고 교제를 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혹시 이렇게 불평해 보신 분 계시진 않습니까? 봉사의 자리로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주방에서 봉사하는 이들, 또 바깥에서 저 차량 관리하는 이들, 이런 분들 사이는 참으로 끈끈하고 뜨거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봅니다. 어떤 분은 직접 몸을 봉사하지 못하니까 봉사하는 이들 불러다가 또 식사도 대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봉사를, 이런 교제를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봉사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동문교회는 대단한 큰 교회가 못 됩니다. 그저 중간 교회쯤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그저 주일날 한 500명가량의 장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 200여 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로서는 어쩌면 힘에 부칠 수도 있지만 저 아프리카의 선교산 가정을 파송해서 섬기고 있고, 그리고 13군데 선교지를 우리가 매월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개 농어촌 교회, 또 10군데 사회봉사단체를 우리들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교육관도 짓기 전에 저 탄자니아의 초등학교 하나를 우리가 온전히 우리 힘으로 건축해, 우리가 다 지원해서 초등학교 하나를 세워서 그곳에 기증했습니다. 전에 김선태 목사님, 실로암 안과에 계시는 그 김선태 목사님이 우리 교회 50주년 예배 때 오셔서 그런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대개 교회들은 멀쩡한 예배당 때려부시고 새로 예배당 짓고
이제 예배당 짓고 나면은 교육관 짓고 선교관 짓고 그것도 뭐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 수양관 짓고 기도원 짓고들 하는데, 동문교회 와 보니까 예배당 하나밖에 없는데 그 당시 80명 1인당 30만 원씩 해서 80명의 시각장애자들 개안 수술해 주도록 2,400만 원을 우리 교회에서 지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이 김선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그럼에도 우리는 선교에 힘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또 중국에 있는 장족들, 티베트 족속들을 위해서 12명이 선교하러 이제 떠나게 됩니다. 지금 이 일을 11년째, 22번째 우리가 이 일을 해오고 있고, 물론 그전에도 여러 곳에 했습니다만은 이 일만도 우리는 11년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물질로 참여하고 직접 나가서 이제 일하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저렇게 약품으로 또 이제 지원하면서 또 그곳에 있는 신학생 장학금을 대기도 하고 그곳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정성들이 모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제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열흘 전쯤 어떤 분이 저한테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웬 거냐고 물었더니 우리 교우 중에서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가정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이분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다면서 귀락교 교사인 청년부터 한 20명 남짓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서 300여만 원을 가지고 와서 그분한테 저더러 좀 치료비로 이제 전해드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제가 지난주에 그분한테 그걸 전해드리면서 기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전혀 교회에서 시킨 적도 없고 저도 알지도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이분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좀씩 도왔으면 좋겠다 하는 자발적인 이런 이제 사랑으로 서로 돕고 서로 섬기는 이런 모습들. 얼마 전에는 몇 해 전에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탈북자 가정의 이야기를 듣고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딸을 데려왔으면 좋겠는데 당시 500만 원 돈이 든다고 하니까 그 돈이 없어서 애태우는 모습 보고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금폐물을 다 팔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한 생명을 북한에서 데려오는 일을 위해서 도움을 주셨던 분도 계십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서로를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하신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하신 봉사와 그리고 선교를 감당하고자 우리는 애쓰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런저런 비난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약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톨스토이가 이런 말 한 것을 우리는 위안을 삼고자 합니다. 나를 비난하라. 나 역시 나를 비난한다. 그러나 내가 따르는 길이나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고 내게 물어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노니 나를 비난할 일이지 내가 가려는 그 길을 비난하지는 말라. 만약 내가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술에 만취되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단순히 내가 휘청거리고 걷고 있다고 해서 그 방향이 조금이나마 달라지겠는가? 우리에게 아쉬움도 부족함도 연약함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는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갈 것입니다. 비록 뭐라고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며 이를 위해 우리가 충성하며 이를 위해 우리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이런 일을 진력하면서 우리 마땅히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고자 합니다. 조그만 시골 면 소재지에서 이발소를 경영하던 서아무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곳에서 시경훈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 도시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큰 도시에 가서 큰 이발소를 경영해서보다 어떤 경제적인 큰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이었는지 이 집사님이 그곳에 이발소를 정리하고 도시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골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가정을 축복해 주었고 그 가정이 잘 되기를 빌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도시로 갔던 그 집사님이 몇 달 후에 모든 걸 정리해가지고 다시 그 마을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다시 이발소를 열고는 그리고 이발업을 또 다시 옛날처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아마도 이분이 도시가 큰 어려움을 겪었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도시가 큰 교회에 갔는데
그런데 큰 교회 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부모들이 주일에도 공부시키느라 아이들을 교회에 안 보내는 거지요. 우리 큰딸은 주일에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로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했는데 그곳에서는 함께 신앙생활 친구가 없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모두 세련돼서 큰 차를 몰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와서 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도 눈치 보이더라고요. 또 예배가 끝나면 교인들은 부동산, 주식, 웰빙, 골프 등 이유로 사라지기 바빴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지 친목 모임에 온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지요. 전 작지만 좋은 교회에서 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각자의 은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다시 왔답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하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사회 봉사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성,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일은 더 아름답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여호와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운 온 세계가 즐거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아름다운 동문교회를 세워주시고 충성된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만큼 이끌어주시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모자란 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번에 또 저 티베트인들을 향해서 나가는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이로 해서 온 성도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이래 함께 마음으로 믿음으로 저희들의 정성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모두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지역과의 사이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사랑의 봉사를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서 참으로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